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염소 생각이 나서 우는 여자. 왜 이 여자가 염소 생각이 나서 울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할머니가,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서 아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는, 야, 내가 말씀을 너무 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권사님이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회개하면서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하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서 덥석 잡고, 권사님, 아이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이 그럼 뭡니까? 아이 그게 아니라요. 글쎄 작년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염소가 죽었는데요, 그 염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 눈이 노란 게 죽은 염소하고 똑같아서 울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울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은혜 받고 우는 울음, 회개하고 우는 울음, 감사해서 우는 울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도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가는 사람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이 학생이구나, 저 사람은 군인이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폼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신사구나, 아, 저 사람은 건달이야, 조폭같이 생겼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옷만 보고, 아, 저분은 권사님 같아, 아멘 합시다. 저 사람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교인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근심, 걱정과 미움이 가득해서,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옷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아, 저분은 교회 권사님 같아.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에 원망과 불평, 미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겉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로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업으로서 무식하고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태양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손이 다 부르트고 그리고 그물질을 하면서 여러분 노동에 찌달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베드로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나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예배당 갈 때는 창피해서 성경책을 가슴에 감춰갖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이제는 떳떳하게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토끼같이 아주 무서워서 뻘뻘 떠는 사람이 이제는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겁쟁이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나를 바라보시오, 나를 바라보시오. 그때에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바라볼 때에 나에게 은과 금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와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신령한 자로 영원한 천국을 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 명예와 자랑을 던져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유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흘 전과 사흘 후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흘 전에는요,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피를 찾는 이리의 눈처럼 비움이 눈에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올라가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거꾸러져서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데, 여러분, 지가 지멋대로 다니는 사람이 소경이 되었어요. 이제 지발로 못 댕겨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녀야 되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동네 저 동네 잘 먹고 아주 좋은 음식점은 다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3일간을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알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쟁이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안수기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원수들과 친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주 죽고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과 친했습니다. 전에는 살기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얼굴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젠 예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것이 강렬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강렬한 자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흘 전과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실히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남을 판단하고 욕하던 입술이 칭찬하는 입술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주하는 입술이 이젠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근심 걱정하던 입술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껏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이런 썩을 놈, 망할 놈, 이렇게 축복을 쏟아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이웃집 담장에 아주 예쁘게 달린 애호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애호박을 뚝 따더니 성경책 가방에 쑥 집어넣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박 잎사귀도 뚝뚝 뜯어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갖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유 졸려 미치겠네, 지긋지긋해 죽겠네, 이러면 믿음대로 미칠 일만 생겨나고 지긋지긋할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좋은 아침이다, 행복한 날이다, 복받은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세방 사는 사람도 내가 왜 남의 집을 이렇게 쓸고 고치며 살아, 그러면서 남의 집을 망가뜨리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평생 전세방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지구의 한쪽 모퉁이를 청소하고 지구의 한쪽 모퉁이를 고치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can과 can't가 있어요. 여러분, 이 can과 can't는 글자 한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can이라는 것은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I can,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의 말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지근한 심령이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받읍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거 모르면 열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술인지 물인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분은 집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미적지근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 못 받은 것 같기도 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 없어요. 그 사람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기도 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적지근해서 술인지 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이거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미적지근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이라는 것은 아이고 열나, 여러분, 뜨거울 열이에요. 뜨거울 열. 아이고 열나, 열불이나, 이 열이라는 뜨겁다는 거예요. 심이라는 거는 무슨 심자요? 그렇지, 마음 심자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 그게 열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아주 지적이고 교양적으로 정말 미적지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찬송도 맨날 십자가 군뱅이 같은 거나 부르고 전부여 의지 없소서 주여 퇴직에 얻어 터지고 나왔나이다, 이런 찬송만 부르면 우리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 제가 사업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멋지게 해야지. 맨날 전부여 의지 이러면요 전부 신앙이 다 거꾸러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찬송을 부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불러도 좀 힘있고 좀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뒷산에서는 뻐꾸기가 뻐꾹 뻑뻑꾹 뻐꾸기 같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적지근한 믿음은 평균이 좋아해서 아주 쉽게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아주 뜨거운 곳에 끓이든지 불로 굽든지 이러면 평균이 죽어요. 아니면 어떤 음식을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차가운 곳에. 그러든지 여러분, 여기에서 뜨겁다 하면 성령으로 뜨겁고 열심으로 뜨겁고 사랑으로 뜨거워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뜨겁지 아니하면 부패하게 돼.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부패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갑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천초목도요 아주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산천초목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키워본 사람들 있겠습니다만은 화분을 키우면요 이 화분이
다 햇볕 쪽으로 잎사귀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줄기가 나도 햇빛 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화분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면 나무가 완전히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자라요. 왜냐? 이 열을 보고 하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열을 받아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커도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요 아주 조그만 피레미라도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환난, 풍파, 흙탕물 이런 것들이 몰아쳐 와도 여러분 헤엄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으면 여러분 잔잔한 물에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자는요 강아지도 겁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자 콧땡이를 물어뜯고 꼬랑지를 물어뜯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는 성도는요 마귀가 겁을 내지 않아요. 그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살아나길 바랍니다. 새 생명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요 썩은 냄새밖에 안 났어요. 몸 안에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살아있어야 건강하지, 죽은 피는 고름이 되고 마는 것이. 죽은 바다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은 심령은 원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뜨겁든지 말씀으로 차가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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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랬어요. 우리는 예,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여러분, 예수 예수,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면 예스 예스, 이 예스 예스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스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술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방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제 네 방법대로 네 멋대로 살다가 부도나지 않았냐? 네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해봐라 하고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것은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얕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얼른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이 걸려서 인간의 의학으로 속수무책일 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효자는요 순종해야 효자요. 불순종하는 게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순종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학생도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에요.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이냐? 좋은 교인은요, 순종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좀 똑똑하고 예쁘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염소 같은 교인인 것입니다. 자식도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잘났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자기 혼자 잘나서 좋은 직장 가고, 자기 혼자 잘나서 공부 잘하고, 자기 혼자 잘나서 똑똑한 줄 알면 이게 불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좀 모자라도 순종하는 자식이 그게 효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은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는, 거역,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순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통하잖아요. 소통. 이거는 통해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를 켰는데 뭐 예전에 다 뭐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텔레비 이 집집마다 텔레비 놓은 집은 지붕에가 안테나까지, 안테나가 이제는 이렇게 엉성한 안테나를 올려놔요. 그래서 그게 바람 불어서 좀 삐뚤어지는 이러면요, 밑에서 텔레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애만 텔레비만 그냥 두들겨 때립니다. 탁탁탁 때리면 또 어떤 때도 잘 나와요. 그래도 잘 안 나오면 이제 지붕에 이제 누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막대 안테나를 옆으로 좀 틀면서 또 중간에서 또 통역을 해줘요. 조금만 옆으로, 잘 나와. 아니 조금 더, 옆으로 조금 더, 이러고서 안테나를 잘 맞춰놓으면 또 텔레비가 또 잘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소통. 여러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텔레비가 채널을 잘 맞춰야 여러분 잘 나오고, 안테나를 잘 맞춰야 화면이 환하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지글지글하고 기다려도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줄기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이러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